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철이 다가왔어요. 열매 맺는 계절이 다가왔는데 이제 추수감사절도 앞으로 다가오고, 그래서 전도자의 사명을 다하자 하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 저와 여러분이 왜 전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왜 전도자의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왜 전도자의 삶을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가? 사명이라는 것은 그 일꾼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하나님이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분이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은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가 되면 부모의 뜻을 따라줘야 해. 부모의 뜻을 따라주지 않는 자녀는 불효자라고 그래요. 그럼 부모의 뜻을 따라주면 효자라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뭘 잘못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어떤 아주 나쁜 것만 공급하지 않으신다면, 그 아버지를 싫어할 이유가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고 배신할 이유가 없어요. 그 아버지 뜻을 쫓아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거기다가 여러분이 이름을 대보세요. 성령아,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한다. 한번 해보십시다. 자기 이름을 대고 시작.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의 말씀이 내가 잘 되는 거래. 나의 영혼이 잘 되고 나의 범사가 잘 되는 게 하나님 뜻이래.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잘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였냐? 아버지 뜻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에요. 온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그분이 내 자녀들아 잘 되기를 원한다. 그러는데 싫어요 그럴 자녀가 있냐고요. 싫어요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 아니에요? 잘 되라고 하는데 싫어요 그러는 자녀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대. 헛된 싸움을 싸우고 있대. 헛된 싸움이 뭐예요? 안 싸워도 될 싸움을 싸운다는 거예요. 안 싸워도 될 싸움이 뭐가 있을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뒤로 밀어놓고 제일 중요한 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사명이에요. 사명.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별로 쓸모없는 일에 목숨 걸지 말고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잘 되는 길을 쫓아 살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는 일을 쫓아서 목숨을 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내가 아멘 할 수 있고 내가 그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돼.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전도자의 사명을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사는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의 이유. 왜 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냐?
내가 열심히 밥 먹고 열심히 잠자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왜 사냐, 이거 왜 사냐? 왜 오랫동안 살기를 원하고 장수하기를 원하느냐? 왜 돈 벌기를 원하고 왜 공부를 많이 하기를 원하고 왜 출세하기를 원하느냐? 삶의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삶의 이유. 삶의 목표가 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목표가 어디 있는가요? 무엇이 중요하고 삶의 목표가 무엇이 돼야 하는지를 이 시간에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도 주님 앞에서, 죽어도 주님 앞에서 서야 할 인생이에요. 아멘. 살아도 주님 앞에서, 죽어도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살다가 알아서 사라져가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서 계산해야 할 인생이다, 그 말이에요. 강단의 화분이 바뀌었어요. 지난번에 놓았던 방아잎이 2주를 지나고 이제 꽃이 다 져서 별 볼 일 없어서 물러갔어요. 방아잎은, 방아꽃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려고 피웠던 거지만, 씨가 맺히는 것은 방아가 할 일이기 때문에 꽃이 맺히는 건 네 일이고, 보기가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보기가 좋아야 되니까 그럼 너는 물러가 있어라. 그리고 새로운 게 또 등장을 했어요. 왜? 보기 좋으라고. 보기 좋으라고 등장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도 앞에서, 끝도 하나님 앞에서라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시작도 하나님 앞에서, 끝도 하나님 앞에서라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에 있었던 내가, 영원히 저주받아야 할 상황에 있던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자녀가 되었다면 삶의 이유와 삶의 목표와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해야 돼요.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 돼. 구원의 감사. 바울이 출신 성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에요. 출신 성분이 대단히 좋은 사람이야. 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최고의 학문을 공부해서 어디다 내놔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야. 그래서 바울은 현대판 최고 엘리트로 앞길이 창창했던 사람인데, 삶의 이유가 바뀌었어요. 삶의 목표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게 그의 목표였는데, 예수의 구원을 받고 예수의 자녀가 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즉시 입을 열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 시작해서 그의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을 전하다가 인생을 마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이 확실하게 형성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이 하는 말과 바울의 살았던 삶을 돌이켜보면서 구원의 감사가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날 구원해 주신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구원해 주신 은혜? 아니 그게 그거 아니야? 아이고, 내가 주님이 구원해 주시지 않고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세상 사람으로 살다가 영원히 저주받은 인생으로 끝날 뻔했는데, 헛된 삶을 살다가 끝날 뻔했는데 구원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사는데, 그 감사의 삶을 사는데 감사한 걸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한 거를 느끼면 감사하다고 표현할 거 아니에요? 자, 표현을 해야 되는데, 자, 어떻게 표현할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모르겠어요. 어떤 교회를 10년 동안 매달 선교를 쉬지 않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한테 김 목사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나한테 한 게 뭐가 있냐고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물론 주님의 이름으로 선교한 거지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그랬는데 괜히 얼마나 마음이 섭섭한지. 그래? 내가 해준 게 없구나. 알았어. 나 해준 게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그냥 12월달 될 때까지 선교금을 보내고 나서 10년 만에 선교를 스톱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교회가 한두 군데예요. 그러니까 선교지를 바꿨어요. 그랬더니 당장 어떻게 되겠어요? 상대방이 왜 안 올까 왜 안 올까 기다릴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하다고 표현하지는 못할 망정 한 게 뭐가 있다고 이렇게 뻔뻔한 삶을 산다면 이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성도 간에도 고마우면 고맙다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뻔뻔하게 얼굴에 그냥 이렇게 철판을 딱 쓰고 살면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은혜에 감사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한 빌립의 딸이 2명이 있었는데 그 두 명의 딸들이 기도하다 보니까 바울 선생님,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에 오시지 마세요. 예루살렘에 오시면 환난당하고 결박당합니다. 오시지 마세요. 성령 충만한 은사 받은 사람이 기도하다 응답받아 그 바울 사도한테 얘기해서 예루살렘에 오지 말라고. 근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안디옥에서 후원금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께 도와주러 가는 중인데 오지 말라. 이게 성령 충만한 은혜 받은 사람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안디옥에서 후원해서 부지한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께 도와주려고 가려고 하는데 오지 말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 당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오지 말라.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환난과 결박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해도 내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노라 하면서 구제한금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구제한금 전달을 해주고 결박당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멋있잖아. 바울 사도 멋있잖아. 멋있는데 우리도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자,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만 하면 되나요? 또 사명의 감사. 바울은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받아들이고 사명으로 알고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이 디모데 후서 4장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갖고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바울은 목숨을 걸고 감옥에서까지도 그 사명을 이루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같이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삶의 이유가 뭐냐, 삶의 목표가 뭐냐고 하면서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디모데가 뭔데요? 디모데는 목사님이에요. 디모데는 목사님이고 바울이 개척해준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인데 열심히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전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설교도 해야지, 신방도 해야지, 기도도 해야지, 성도들 관리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전도인의 일을 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직업이 뭡니까? 여러분의 직업이 뭐예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면 돼요? 아멘 할 거예요. 유치원 학생은 유치원에만 충실하면 되고, 초등학생은 초등학교만 충실하면 되고, 중고등학생, 대학생은 학교 공부에 충실하면 돼요. 취직하면 취직해서 직장에서 충성하기만 하면 돼. 그러다가 늙었어요. 정년 퇴직하고 늙어서 집에 왔어. 집에 와서 뭐 해야 돼요? 그 집에서 편안히 청소만 열심히 하고 집안 식구들하고 화목하기만 하면 되고, 그러다가 늙어서 병이 들어서 죽었어요. 그러면 인생이 끝인가요? 인생은 자기 유치원을 다니든 중고등학교를 다니든 대학을 다니든 직장을 다니든 나이가 들었든 그 현재 위치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공부하냐고 바빠갖고요, 일하냐고 바쁘고 직장 다니냐고 바빠갖고요, 아이고 은퇴해갖고 힘이 없어갖고요, 아이고 병이 들어갖고 요양원에 가 있어갖고요 전도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다면 저 여러분이 신분이 뭔지를 몰라. 내 신분이 뭐냐, 내 신분.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를 그 뜻을 이행하고 준행해야 할 멋있는 일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항상 자기의 삶의 이유가 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사도 바울을 보면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감옥에 갇혔는데 매를 맞고 아파요. 매를 맞고 아픈데 거기서도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또 전도를 하게 돼. 누구를? 감옥의 간수를 전도하게 돼. 그리고 나서 교회가 형성이 돼요. 또 지금도 감옥에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지만, 감옥에서 여러분 빌레몬서를 보셨을 거예요.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죄인을 전도해갖고 바울의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갖고 그 감옥에서 바울의 수종드는 제자가 되게 돼요. 그러고 나서 그가 신상을 보니까 감옥에 간 사람이 간 이유가 주인 빌레몬에게 재산에 손해를 끼쳤어. 그 재산에 손해를 끼쳐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바울이 마침 감옥에서 그 사람을 전도해갖고 제자 삼아서 가르치고 보니까 자기 친구 그 오네시모가 자기 친구 빌레몬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종한테 내 아들 삼아주고 빌레몬에게 너는 이 사람을 나한테 좀 제자 삼아서 일할 수 있도록 나한테 붙여주라. 너한테 손해보면 내가 다 갚아주겠다. 그런데 편지를 또 써요. 이러면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도하고, 감옥에 갇혀서도 여전히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나라에 목숨을 거는 바울을 보면서 참 못 말리는 사람이다. 못 말리는 사람이 아니라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혀서 찬송하고 기도하다가 전도하다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또 세월이 흘러서 다른 데 가서 또 복음 전하다가 또 다른 데서 감옥에 갇혀서 거기서 전도해갖고 일꾼 삼아갖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세월이 흘러서 바울도 죽고 디모데도 죽고, 먼 훗날 역사책에 보니까 그 오네시모가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되었다라고 기록에 남아있어요. 여러분, 전도는 내가 죽어도 계속돼야 되고, 전도는 계속되어서 하나님 나라는 계속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인 것이에요. 전도에 최선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자,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 싸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 지금 전쟁하다 왔어. 다 전쟁하다 왔는데, 무슨 전쟁하다 왔어요? 자기 일터에서 전쟁하다 왔어. 지금 제가 가끔 가다가 참 직업도 다양해. 우리 성도들 직업이 참 다양하잖아. 여기 제일 앞에 오늘 사회본 길도현 집사님, 인터넷을 통해서 최신식 사업을 하시던 분인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갖고 지금 GS25를 하는데, GS25를 하는데 혼자서 못하니까 알바생을 구해갖고 일을 하잖아요. 근데 알바생이 이게 제대로 일해주면 감사한데 제대로 일을 안 해주면 그 빵꾸나는 자리는 누가 떼워야 돼요?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보니까 막 정신없어갖고 밤에 야간 일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밤새고 교회를 와요. 그래서 참 대단하구나. 또 여기 저 김영재 권사님 보면 막 철인 같아. 철인 같아. 열심히 일해갖고 회사에서 풀가동을 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사는 분들이 참 많아.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 정권사님은 이제 또 여름이 이제 막 지나가고 이제 내일부터 날씨가 뚝 떨어진다고 하는데 맨날 불 켜놓고 불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 참 대단해. 불 가운데서 일을 하고 있어요. 직업도 다양해. 자, 그런데 직업도 다양한데 여러분 다 싸우고 계셔. 근데 싸우는 걸 담아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싸우고, 사업하기 위해서 싸우고, 또 뭐하고 싸워요? 공부한다고 싸우고, 논다고, 친구들하고 논다고 싸우고, 또 뭐하고 싸워? 다이어트 하냐고 싸워. 뚱뚱하다고, 살쪘다고, 다이어트 하냐고 싸우는데 어저께 신문에 보니까 네덜란드인지 덴마크인지 그 나라에서는 다이어트 약을 개발해갖고 엄청난 수익을 올려. 우리나라 삼성보다 더 많이 수익을 올려. 다이어트 약 하나 가지고. 여러분 다이어트 약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저쪽 유럽에 가면 다이어트 약이 참 많이 필요해. 미국도 다이어트 약이 많이 필요해. 왜 그럴까? 고기를 많이 먹어. 고기가 주식이야. 등치가 커. 왜 다이어트 약이 필요해? 너무너무 필요해. 그거 팔아갖고 부자 돼서 잘 살았구나. 전쟁도 별전쟁이 다 있어. 지금은 또 어디하고 전쟁이 났어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마스하고 전쟁이 일어났어. 그거 무슨 싸움이요? 땅 싸움이요. 그 너도 내 땅, 이것도 내 땅, 저쪽도 내 땅, 서로 내 땅이래. 누가 옳아요? 아무도 틀린 사람도 없고 옳은 사람도 없어. 그 누가 이겨야 돼? 누구 편도 들을 수가 없어. 이거 내 땅이라는데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그래요.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우래. 여러분 싸움을 싸우는데 선한 싸움을 싸우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 갖고도 싸우고, 출세하는데 돈 버는데 뭐 다이어트하고 싸우는 일, 뭐 땅 빼기 싸움을 하고 싸우는 것도 좋은데 선한 싸움을 싸우래. 선한 싸움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를 보니까 선한 싸움, 선한이라는 말이 수도 없이 나와.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을 힘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선한 마음을 가지라. 선한 일을 사모해라. 선한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오는데 선한 일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심판하실 우리 주 예수님의 그 맡겨주신 전도하는 그 일,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선한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은 목숨을 걸고 우리가 있느냐 한번 생각해보자. 복음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내 생을 한번 불살라 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래. 간절하게 싸우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싸울 각오 좀 해보자. 아멘. 싸울 생각 좀 해보자. 아멘. 전도자의 사명을 다 하라고 바울 목사님이 디모데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고 이어영 박사님이 계시는데, 이어영 박사님이 우리나라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내신 분인데, 그분이 젊었을 때, 똑똑할 때, 잘 나갈 때, 멋있고 힘있고 파워 있을 때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가 낳은 딸이 뒤늦게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고,
그리고 그 딸이 전해준 예수를 믿고 나서는 이효령 교수가 죽을 때 그 사상이 예수 사상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그가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의 내용들이 잔잔하게 쫙 울려 퍼지는 것을 그가 쓴 그가 쓴 책이 아니죠. 그가 말한 것을 다른 사람이 책으로 냈는데 그 대화 내용에 보면 복음 전하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가득해요. 바울도 그랬고 이효령 박사님 같은 경우도 그랬는데 노년의 예수를 알았어요. 노년의 예수를 알았어도 그 일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서 예수 이야기를 하고 인생을 마쳐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돼. 힘써 싸우시기 바랍니다. 뭔 일을 위해서? 의식주를 위해서도 힘써 싸우세요. 집을 위해서도 싸우시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도 싸우시고 직업을 위해서 싸우시고 최선을 다한 다이어트 약도 잡수면 다이어트 하면서 싸우십시오. 그런데 부탁하고 싶은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라는 거예요. 싸울 수 있길 축복해요. 그런데 맨손으로 맨지복으로 싸우나요? 전심으로 싸워야 돼요.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죠. 제가 청년 시절에 예수 믿는 게 너무 좋고 전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도 그 학교가 있는데 금명 여자 학교가 있었어요. 지금은 금명 여자 학교가 아니라 금명 남녀 학교가 됐는데 전도지를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학교 앞에 갔어요. 우리 교회를 나오는 사람은 추첨을 해서 등록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나오는 학생들한테 전도지 한 장씩 줬어요. 근데 그 전도지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나눠준 전도지를 들고 우리 교회 오는 사람은 등록금을 대주겠다는 전도지예요. 와야 돼 말아야 돼? 와야 돼요. 여러분 같은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가요. 근데 한 명도 안 왔어. 한 명도 안 왔어. 그래서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그 등록금 대준다 그랬는데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오면 어떻게 하지? 내 월급 다 나가도 모자라면 어떻게 하지? 그런 두근두근하면서 전인격을 갖고 전도했어요. 아 근데 한 명도 안 왔어.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아이고 쫀쫀한 마음을 갖고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한 명도 안 보내주겠다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사명을 받고 전도해야 돼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으니 그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전도하는 일에서 생각해보고 온 인격을 다해서 나도 전도에 열심을 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지시고 또 실천해서 이 가을철을 맞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바울을 쫓아서 전도하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하고 해보고 인생을 도전해보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세요. 또 내가 전도할 때 최선을 다하는 마음으로 전도할 수 있게 힘주세요.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